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지난 주일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보여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들과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두 문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씀을 3번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보라, 예수와께서 오시는도다. 보라, 예수와께서 오시는도다. 이 말씀을 3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 첫 번째 문장은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날 한 구독자분이 저의 영상 아래에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댓글이 요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댓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잠에서 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의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 댓글을 읽고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구독자분이 전해주신 댓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에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은 것처럼 감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제 풀려나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길 바란다는 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구독자 한 분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에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제 풀려나서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길 바란다는 글을 한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댓글을 읽었을 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셉에 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이 구독자분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 마지막 때에 휴거 신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요셉과 다말과 신부라는 그 영상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미움받고 멸시받고 이집트에 팔려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이유로 멸시받고 미움받고 지금 요셉처럼 외롭고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지금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한 지 만 2년 후에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서 거의 왕과 같은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신부들도 그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거의 만 2년 동안 요셉처럼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2라는 수는 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 2년 동안 요셉과 같은 신부들을 이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부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라는 수는 또한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그 가증한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년 동안 요셉처럼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이 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2라는 수는 바로 집을 뜻하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에게 이 2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신부들을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2는 바로 아들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과 이 신부들 사이에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그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는데, 그 후 요셉은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음녀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음녀와 같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행음하자고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그 음녀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절을 뿌리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음녀 같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음녀 같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신부들도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접종이라는 바벨론의 음녀의 요구를 거절하고 지금 요셉처럼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종이 2년 전 12월 달에 최초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 2년 후에 요셉이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파라오 앞에 서기 위해서 그의 옷을 갈아입고 이제 파라오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들은 그 파라오가 너무나도 그 감동을 해서 이제 요셉을 총리의 위치로 그 올리게 되는 너무나도 그 영화 같은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만 2년의 감옥 생활을 견디고 나서 이제 왕에 버금가는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이제 신부들도 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 옷을 갈아입고 이제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야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날 아침에 12월 4일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그날 또한 주님께서 댓글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방금 이 말씀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지난 일주일 동안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떤 구독자분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두라는 그 호두를 통해서 그 신부의 변형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호두 찬양을 듣게 하심으로써 정말로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증을 주셨고 또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침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 놀랍게도 다른 구독자분을 통해서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또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야께서 오심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지금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야께서 오심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린 그 3가지 보석, 자수정과 홍옥수와 그 에메랄드에 관한 그 내용도 제가 사실은 이틀 전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내용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리게 된 계기도 어제 제가 그 자수정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그 보라색이 예수야 하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고 또한 왕을 상징한다라는 그 내용을 전해드렸을 때 한 구독자분께서 자신이 그 아팠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댓글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댓글을 읽었을 때 너무나도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독자분이 그 아팠을 때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어깨에 그 엎혀서 천국을 보았는데 그 천국에서 보라색, 빨간색, 녹색의 보석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은 자수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홍옥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녹색, 그 초록색의 보석은 에메랄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수정과 홍옥수와 이 에메랄드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제가 오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린 것처럼 계시록 4장에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셨는데 그 앉아 계신 분이 마치 자수정과 홍옥수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수정은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홍옥수는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그 에메랄드와 같은 무지갯빛으로 그 보좌가 둘렸더라 라고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메랄드는 녹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분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가운데서 보신 그 자수정, 홍옥수, 그리고 이 녹색의 에메랄드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댓글을 읽고서 너무나도 놀랐던 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 전해드렸던 그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하얀 눈밭에서 보석을 줍고 있었는데 그 보석의 색깔이 바로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셨던 비전과 제가 비전 가운데서 보았던 그 보석들이 같은 색이고, 그런데도 놀랍게 이 보석들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보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난번에 그 하얀 눈밭에서 그 보석들을 줍는 그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이 비전에 대해서 또 구독자 한 분이 이 비전에 대해서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댓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 기억에 그 조유하라는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눈밭이 바로 이렇게 그 죄가 없는 그 깨끗한 그러한 모습을 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댓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이 말씀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과 같이 그 하얀 그 눈밭은 바로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 그 말씀에서 하얀 세마포라든지 이렇게 하얀색은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하얀색 눈밭은 죄가 없는 그 마음밭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우리의 심령을 뜻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예수와 하나님을 닮은 그 보라색, 붉은색, 그 초록색과 같은 그 보석, 그 보석들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화된 사람들이 휴거 신부로 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그 보석을 줍는 행위는 이 땅에서 공중으로 그 보석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석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보석과 같은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지금 화면에 비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의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전해주신 어떤 꿈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귀한 댓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바 은혜를 전해주신 구독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비전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야께서 오심이 임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러한 것들을 지금 비전이나 말씀을 지금 계속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야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임박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지막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애 셋을 낳는데 저는 자연분만으로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애를 이제 그 출산할 그 시기가 다가오면 이제 진통이 오는데, 진통이 처음에는 뭐 1시간 단위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는 30분 단위, 그 다음에는 15분, 10분, 5분 이런 식으로 진통이 계속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신한 분은, 임신한 엄마는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러운 출산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자연분만으로 애 셋을 낳기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지금도 생생합니다. 출산하기 전에 진통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시간, 11시간,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는 거의 12시간 넘게 진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무통주사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애를 낳는데, 여기에서 출산할 때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출산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임산부가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셋째 때 경험을 했는데, 제가 셋째는 보통 진통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저는 셋째를 제일 힘들게 낳습니다. 그리고 진통도 제일 길게 했습니다. 거의 12시간, 13시간을 했는데, 진통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아프다 보니까, 제가 제발 무통주사 좀 놔달라고 제가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통 막바지에 무통주사를 맞았는데, 오히려 이 무통주사를 맞은 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통주사가 이제 몸에 주입이 되니까 이제 진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이 힘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 출산의 이 과정이 지연됨으로써 저와 저희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애를 낳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못 박힘을 묵상하면서 제가 애 셋을 낳는데, 이제 제가 무통주사를 맞으면서 진통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제 몸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출산이 지연이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산모와 아이가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빨리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제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믿음도 없는데 그때 기도를 했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기도를 하고 나자마자 바로 제가 갑자기 정말로 기적적으로 제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저희 셋째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자꾸 이 경험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지금은 너무나도 출산이 임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팔을 온 힘을 다해서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와께서 오심이 임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원수의 어떤 그 공격들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들은 그 공격 대상이, 그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바로 신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접종을 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온통 신경 쓰는 대상은 바로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힘들더라도 힘들어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계속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저에게 계속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영상도 내일 찍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그 영상을 찍도록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제였던 것 같은데 저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비전 가운데서 저는 엄청나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그 비전에서 제가 어떤 큰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큰 건물 안에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전 가운데서 그 갑자기 오른쪽을 봤을 때 그 오른쪽에 엄청나게 그 벽면 한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오른쪽 위쪽을 이렇게 올려다 보았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문 밖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독수리 얼굴을 제가 바로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독수리가 그 건물 안을, 그 창문을 통해서 그 건물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 발을 보았는데 그 독수리 발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노란색의 발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독수리가 그 건물 밖에서 그 유리창을 통해서 그 건물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제가 그 독수리를 보았을 때 그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휴거가 일어난다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갑자기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바로 예수 하나님을 뜻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댓글을 올려드렸는데 그 댓글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이 독수리는 바로 그 네 생물 중에 그 네 번째 동물에 해당되는데, 이 독수리는 바로 하늘을 호령하는 새들의 왕으로서 하늘을 통치하시는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독수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독수리에 관한 비전을 여러 번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독수리들은
조금 멀리서 있기 때문에 작게 보였습니다. 멀리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작년에 본 독수리 비전은 그 독수리가 그 크기가 작게 보였는데, 어제 본 독수리는 바로 건물 밖에 바로 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예수와께서 우리 눈앞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그 독수리 등에 업고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우리를 옮기실 예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거의 1년 전에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1년 전쯤에 그 독수리 비전을 보았을 때 그 독수리 위에 그 양들이 그 독수리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그 양들을 업어서 어디론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거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양들을 이 독수리가 업어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옮기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비전을 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연히 말씀을 폈는데 그 말씀에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출애굽 사건, 바로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